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시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5장 17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원래는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요? 이제 흔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흔 것은 지나갔다. 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아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보게 하셨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고 성장 어느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제는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이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퇴를 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저는 답답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더 이상 여기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 이제 새로운 걸 알았기 때문에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사실 처음에 올 때 그 마음은 다 뜨거웠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죠? 간절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간절함들이 이제는 식어졌다는 거죠. 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갈급했던 그것들이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갈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짚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변화됐고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거였구나, 그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게 때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때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돌파가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요, 기도를 보통 성도들이 한 3시간 정도만 기도 생활을 집중해서 탁 하면요, 그 성도들이 불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고 오히려 이제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래되신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몇 사람? 우리 윤 권사님, 또 조 권사, 여기 미경이, 여기 신 집사님, 요런 분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보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목마를 때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갈급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증인이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본인들이 증인이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네,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또 이 말에 대해서 그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 어떤 양반이 막 길을 가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양반 집을 지나가다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나와서 왜 그러시냐고.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화장실 좀 한번 쓰자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니 하인이 가서 물어보더니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화장실 사용하시려면 단량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쌀 것 같은데 알았다고 그래. 단량 주겠다고. 단량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주인 양반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화장실 갈 때가 돼서. 그래서 야, 나왔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 빨리 나오라고 해. 내가 배 아프니까. 그래서 가서 똑똑 두드리고 저기요 우리 주인님이 빨리 나오시랍니다. 배가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양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한테 와서 그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랍니다. 야, 나 지금 너무 배가 아파서 정말 쌀 것 같다. 또 얘기했습니다. 똑똑똑. 우리 주인이 지금 쌀 것 같답니다. 빨리 나오시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빨리 들어오고 싶으면은 열량을 내라고 해라. 그래서 주인님 지금 빨리 나오게 하려면 열량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알았다. 열량 빨리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은 단량을 벌어 갖고 나왔습니다. 그죠? 들어갈 때는 단량을 주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열량을 받았으니까 단량을 벌은 거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갈급할 때는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거죠. 언제. 그런 말을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증되는 거예요. 장로님 또 너무 깊이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떻게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 그죠?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새로워지셔야 돼요. 우리 승우 형제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 먹으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나주임 성도님이 아마 찬양할 때부터 기도하는데 막 계속 울고 계신 거예요? 울으셨어요? 막 계속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한 그런 우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2-3분.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도 눈물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애들 장난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은 애들 장난감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예요? 애들 장난감은 필요할 때는 가지고 놀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해. 근데 그게 필요가 사라지면 내방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말이, 나는 이 말을 처음 딱 보면서 맞다. 맞아. 진짜 많은 말이다. 동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급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생명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다가옵니다. 막. 그런데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장난감 아이들도 갖고 놀다가 이제 하도 갖고 놀다 지겨우면 어떻게 해요? 옆에 팽개쳐 놓죠. 안 가지고 놀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갈급한 게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요? 목사님이 하라면 무슨 짓이든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한 달도 안 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게. 근데 사람이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왜요? 지금 그때 그 갈급한 심정이 이제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 보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보면 신용을 하지 않죠. 저 사람은 겉으로는 그냥 아니까 아는 척하고 지내지만 속으로는 이미 깔고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말이 안 된다. 믿을 사람이 안 된다. 딱 깔고 있어요. 이게 인간 사회,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양 떨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그게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죠? 네, 많이 당해봤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수없이 드립니다. 그죠? 수없이 드리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거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않냐? 그런데 너희 어떻게 그렇게 사냐?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아는 예수는 너희들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너는 역사적인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적인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인 예수를 안다는 것이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시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 실감을 나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에는 여자들도 군복을 입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뉴스 인터넷 핸드폰으로 어떻게 넘기다 보니까 거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미국 합참의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 한반도가 예고 없이 수일 내에 전쟁 바다가 될 수 있다.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미국 합참의장이. 그래서 항공모함을 부산에 배치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한반도는 전쟁 바다가 될 수 있다. 왜?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는 믿을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세안이랑 쐈다며 또. 나는 몰라요. 난 쏜지도 몰라. 우린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굳이 뉴스 본다고 영성이 발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영이 발달하는데도. 동해로도 그 전에 두 발인가 또 쐈었다고 그러대.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왜? 뉴스를 안 보고 살기 때문이죠. 뉴스 안 본다고 세금 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죠? 예. 물론 필요한 건 봐야 되겠죠. 필요한 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한반도가 전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6.25를 겪어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용원사님도 계죠? 야,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한집사님도 계죠? 몇 분 계시네. 쬐깐할 때요? 그렇죠. 예. 쬐깐할 때도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래도 5분 계시네. 전쟁이.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그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 그죠? 그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나라 잃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고통을 겪어보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무조건 주기만 하면 좋다. 나라가 망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도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도 젊은 처녀들을 다 잡아다가 정신대로 보내버리고 아주 놀이객감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 대접도 못 받았잖아요. 필요하면 다 뺏어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무기를 만든다고 집에 있는 놋그릇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뺏어갔다며요. 그죠? 예. 우리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장모님 어머님이 지금 99세까지 사셨거든요. 99세 6개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겪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뭘로 당하느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거나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그래서 어떻게 계속 원수에게 어떻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목소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같으네. 목소리 작은 거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느냐? 영적인 힘, 새로운 피조물의 힘, 이 힘을 길러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용문사님한테 그랬어요. 용문사님은 나이가 80대시지만 얼굴로는 60대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피부가요, 주름살이 나보다 없어요. 예. 오늘은 참 또 옷도 이쁜 거 입고 오셨네. 자, 예. 그럼 봐봐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주름 패인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나만큼 주름 패인 사람 없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삶에도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힘이 없으면 지어요. 지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했다가는 어떻게 죽어요? 6.25 때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옛날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빨갱이로 전향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나무로 어떻게 찔러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결국 원수에게 농락당하고 고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주는 거죠. 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픈 게 얼마나 힘든가. 지금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뭐 한두 군데 안 아프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가요?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아침들은 안 드셨죠? 아침들은 안 드셨죠? 오늘. 뭔 얘기냐?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속고 살아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각각의 영만 축사해서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여러분이 눌림 당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계속 나는 사로잡혀서 그렇게 눌림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축사하려면 적그리스도부터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축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 아프시죠? 이거 축사하려면 이것만 해서는 요즘 되지 않아. 이제는 뭐냐? 적그리스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축사해야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바이올린 콘서트장을 찾아갔어요. 콘서트장에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그분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키는 거예요. 야,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끝난 뒤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도 어르신처럼 연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나처럼 연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왔다네. 지금 나처럼 내가 연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해서 되었다는 거죠.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죠? 되고 싶습니까? 될 사람만, 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도 이제 다 크기가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른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믿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훌륭한 이 바이올린을 켜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서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걸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삶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도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우리가 말씀 안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피가 흐르듯이 우리 혈관 속에 말씀이 흐를 정도로 말씀에 잠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회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어도 기도는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기는 하고 털어놓기는 하고 놀러는 가고 뭐 하고 싶은 육의 것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렇게 되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뭘 발견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말 나도 싫어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싫어하질 않아. 그죠? 어느 정도로 싫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전염병 좋아하시나요? 전염병.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것을 피해야 된다. 아멘. 전염병을 피하듯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도망가야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별로 도망 안 가고 같이 놀려고 그래요.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두 번째 발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런 건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이런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내가 이것을 내 온 마음으로 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 속에 사는 걸 볼 때 참 부러워하잖아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다면 바로 키는 그거예요. 내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하고 조금만 있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데이트할 때 되면 내가 자기 바라다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바라다 줍니다. 바라다 줬는데 그냥 올라고 하니까 또 너무 아쉬우니까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바라다 줄게. 그러고 또 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래 또 여기서 헤어지려니까 또 아쉬우니까 그래 내가 바라다 줄게. 날 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 쬐끔 하고 그냥 헤어질까요? 하나님과? 응?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졸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까요? 그죠? 그건 뭐냐?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영적인 내면의 환경은 이미 병이 들어서 생각만 사랑하는 거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더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결단했어요. 내가 더 이렇게 살아야지. 내 자신한테 먼저 말했어요. 내가 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 내가 더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쩔어버려야지. 내가 말씀에 장아찌가 돼버려야지. 말씀에 잠기는 거죠. 옛날 여러분 장아찌 아시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무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된장 속에다 팍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어떻게 완전히 쩔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 반찬이 그게 최고였고, 그렇잖아요. 맨날 장아찌만 싸갖고 댕겨.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죠? 제일 맛있더라고. 근데 옛날 같은 맛이 나는 장아찌가 없어요. 왜?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겠죠. 우리는 맨날 반찬이 장아찌예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건 질리지도 않아. 그죠? 왜? 된장이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다 떠나가 버려요.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전염병 피하듯이 피해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 초창기 때 어디서 코로나 발생됐다면 그 식당 가나요? 아예 안 가죠. 문 닫아버려야 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피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코로나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일반 이제 우리 코로나 이렇게 걸렸던 사람들은 이미 다 면역성이 생기고 또 주사들 맞고 다 해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안 걸렸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항체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육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영적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병균이 공격을 했을 때 이 병균을 이기지 못하면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멘.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누구든지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냐?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것이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잡아먹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거다. 그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 자녀가 영적으로 열렸어요. 근데 자기 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실 날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는 것도 전쟁이 나면 그때 실감을 해요. 그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철저히 그걸 느끼고 있고, 그죠?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것도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데 하물며 영의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 비유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5 처녀는 평소에 그렇게 준비를 했대요. 그렇게 평소에 준비를 한 거예요. 신랑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그러니까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떻게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 딱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5 처녀는 말합니다. 왜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눠 써보면 안 될까? 아니다. 나누다가는 우리 둘 다 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알아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고 가보니까 이미 천국문은 닫힌지라. 아멘. 천국문은 이미 닫힌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열어주소서 하되 어떻게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세상 일 하는 걸로 만족하고 세상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깨트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날이 왔을 때는 어떻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허겁지겁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회복되고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자기 몫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날 닥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여러분 또 예전에 우리 성남동에 있을 때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 송명희 시인이 쓴 책입니다. 그건 뭐냐?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증 장애인이 글을 쓴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죠. 태어나면서인가 어려서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몸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서 누구 부축 없이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 가사를 썼잖아요. 어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 멀쩡한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거든. 근데 자기처럼 그렇게 온몸이 틀어진 중증 장애인이 공평하시대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처음에는 제가 간증하는 거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도 죽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왜? 자기 몸이 너무 그렇게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로는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런 고통 속에서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글로 쓴 것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우리 사지 멀쩡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지가 다 비틀어졌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쓴 가사 내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우리 육신 멀쩡한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육신이 멀쩡하니까 세상으로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 밖으로 돌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이제 한번 살아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나도 더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더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나도 말씀이 한번 쩔어보리라. 더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는 것이고 옛말에 평안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얻었어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혼과 몸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제가 어제 우리 홍봉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고 없이. 가서 그래 기도해 드렸어요. 지난주에 머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셨대요. 근데 2주 만에 봤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누워 계시다 예고 없이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래서 환석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처음에. 근데 갑자기 이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서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귀를 못 들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 다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손을 딱 이제 귀가 안 들린다니까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딱 하고서 딱 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죠? 어머니가요? 네, 아멘 했습니다 어제. 90 몇 세예요? 94시래요. 94.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몸이 연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감동이 뭐냐? 귀를 완전히 들리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종종 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다거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도 어머니에게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런 목소리가 커지셔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어머니 귀가 이게 뚫어집니다. 그죠? 옛날에 여기 우리 김진희 집사님 94세 때 귀가 전혀 안 들렸는데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빵 뚫어졌어요. 귀가 막 들렸어요. 아멘. 그잖아요. 그분도 94세인가 3세인가 뭐 그랬습니다. 96세예요. 지금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사시거든요. 살아계셔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 기도를 안 받으면 또 안 들려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또 딱 들려버려. 예배 때 여기 나오시면은 처음에 오면 안 들리는데 제가 집사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이제 들려버려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어땠습니까? 흔들려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혼자 걷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사역받고 한 2번 받고 나니까 뛰어다녀. 여기를 뛰어다녔어요. 그죠?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봤어요. 여기를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반석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도 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많이 왔죠. 왜? 눈으로 봤잖아요. 왜?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어지러워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막 뛰어다니듯이 다니니까. 근데요, 명심할 게 귀신들은 그렇게 내비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까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쩔어야 된다. 우리는 말씀에 장아찌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뭐에? 말씀에 장아찌가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찔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 그죠? 군대 가면 탁 고참이 스치기만 해도 관등성명이 딱 나옵니다. 그죠? 예, 탁 치면은 이병 홍길토 탁 그럽니다. 자다가도 턱 건드리면 이병 그래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군대예요. 그죠? 군대 가본 사람은 알지만 자다가도 탁 고참이 건드리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병 홍길동 하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질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사랑하라. 아멘. 겸손하라. 순종하라. 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 사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용서 안 하고는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경험,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 내가 볼 때. 그죠?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왜 내가 그거를 용서해 줘야 돼? 자기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그죠? 근데 기도해 보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성경에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묶인 문제가 있다면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묶인 걸 풀지 않고 드려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데도 성도들끼리 이게 묶여버리면 이 앙숙이 돼가지고 이걸 안 푼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은 서로 싸우고 어떻게 해도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걸리는 못 먹더라도 그러면 주스라도 한 잔 마시고 풀어. 아멘. 그죠? 주스 한 잔 마시고 풀어. 그죠?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런 게 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원수는 뭘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잡느냐? 야, 분명히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지?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 그 사람이 분명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냐?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어?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 찬양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먼저 손 못 내밉니다. 왜? 귀신에게 속아서. 야, 분명 그 사람 잘못했는데 네가 먼저 왜 손 내미냐? 너 자존심도 없냐? 이런 게 속에서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워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도 없는 거고, 그죠? 섭섭할 일도 없어야 되고, 그럼 섭섭이를 절대 친구하면 안 됩니다. 섭섭이, 네. 섭섭이는요, 이게 참 제일 쉬운 게 섭섭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해가지고 처음 나왔는데 그때 마침 이 추수감사절 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야, 빵이냐고 손톱만한 거 이거 하나를 안 줘? 어? 포도주 그 도토리 깍쟁이만한 걸 그걸 안 준단 말이야? 이런, 그러면서 거기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성찬식은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섭섭이가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사랑을 말하면서 빵 손톱만한 그거 하나를 안 주더라, 야.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 도토리 깍쟁이만한 거 그거 한 잔 마시면서 그것도 안 주다. 우리 집에 와봐라. 내가 맥주 클라스를 한 잔 준다. 이렇게 세상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품어줘야지. 그죠? 믿는 사람이 품어줘야지.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해도 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싫은 소리 해도 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려니 하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품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크니까 품는 것이지 그릇이 작으면 그걸 못 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듯이, 그죠?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담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제 그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주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는 이 주기가 있는데 7년 주기가 있어요. 절기가. 이거 50년이 되는 것을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 희년.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2030년이에요. 2030년. 그럼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마 2030년쯤 오실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안 오시면 그 다음 주기에는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때가 임박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오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장로님?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딱 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 딱 당해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성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시킨 교회는 그날 평안하거든요. 그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이 근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만약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야. 인내가 쫙.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뭘 바라보냐?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깨어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시고 나서는 때가 늦습니다.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금 준비해야 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다.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혼과 몸도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있는 혼과 몸은 아직 덜 변화됐잖아요. 믿음으로는 됐죠. 그러나 실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혼과 몸, 영혼육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3중 축복, 5중 구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있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용서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